네, 오늘 제가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무덤을 무효하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만방에 알립시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을 무효하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만방에 알립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교리는 성경의 기독교 신앙의 근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 창시자가 죽지 않는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부활은 생명을 지닌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더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뭐가 없는 종교라고요? 무덤이 없는 종교라는 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불교의 경우는 석가모니의 무덤이 인도 창수 서원에 있고 유명한 사찰에서는 석가의 유물과 손톱까지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슬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하메드의 무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고 또한 유교의 공자는 창평양 추읍에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 종교는 모두 그들 창시자의 무덤을 자랑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네, 우리는 누구만을 자랑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자랑한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심지어 여러분, 소련의 레닌이나 북한의 김일성도 모두 다 죽었지만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유리관에 넣어서 국민들이 찾아와서 참배하고 군인들이 그 앞을 행진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이념의 창시자들을 숭배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탄생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명하는 증거가 바로 부활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장 4절에 너무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자, 로마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 있게 드러나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임을 로마서 1장 4절이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분의 부활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 바가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부활에 관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다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니라.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다른 종교 창시자들처럼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담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누가복음 16장에 가보게 되면 지하세계 낙원에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훗날 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옮기실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시 못하셨다라면 죽은 자들이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말씀처럼 멸망하였느니라라고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욱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속죄는 무효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속죄가 없다면 죄들의 제거함도 없었을 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죄들 가운데 있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었을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비참한 자가 되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올바로 살며 복음 증거를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지옥에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 요건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귀한 영적 진리들을 함께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께 대한 식지 않는 사랑의 열정이 있을 때라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있어야만 된다고요? 하나님께, 주님께 대한 식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편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여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일단의 여인들이 예배해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모습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도 없었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만 이 여인들은 오직 생전에 사랑하던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매맞고 찢긴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자 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권능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이나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첫 번째 목격자요 증인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여인들은 빈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 가장 먼저 들었고 그 사실을 세상에 가장 먼저 알렸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부활의 소식 역시도 바로 이 여인들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에 일어난 그 가장 큰 기적의 목격자요 증인이 되는 영적인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드는 의문은 왜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여인들을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것인지 거기에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삼아주셨을 것일까요? 왜 삼아주셨을까요? 사실 이 여인들에게는 지식도 별로 없었고 여러 가지가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식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신 지 무려 이틀이 지난 때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완전히 확정된 때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절망과 허무함을 의미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가능성과 희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분의 무덤을 찾았습니까? 찾지 않았습니까? 찾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근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로 이 연약한 여인들이 그런 희망도 없고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의 무덤을 그것도 이른 아침에, 즉 새벽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정말로 대단하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주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입니까? 과연 우리에게는 이러한 여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식지 않는 사랑과 열정을 갖고 계신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멘이 적네요. 여러분,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싶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한 기적과 은혜는 거저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무에게서나 기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많다고, 또한 특별한 섬김의 직분을 가졌고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으며 알려지지 않는 이 여인들의 놀라운 기적의 첫 목격자와 증인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식지 않는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 어떠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보이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진실로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 돌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이것으로 인해 그들이 매우 당하고 있을 때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자기들 곁에 서 있으므로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자,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은 돌무덤에 돌이 굴려져 비어있는 것과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해 매우 당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곁에 있었습니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곁에 서 있었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바로 두 천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누구인지를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에 놓여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누구라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은 두 천사라고 성경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사는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성경에는 성이 없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천사의 성이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남자다. 즉 남성의 이런 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들의 이 빈무덤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의아하고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찌하여 너희가 찾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 아주 좋은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평균적인 한국인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집이나 춤을 추는 이런 락 콘서트장 등에 모여서 젊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것 봐, 참 활기 있고 정말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죄인들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것이고 그들은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의 쾌락을 죽기까지 추구하는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성경이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어도 죽었느니라. 쾌락에 빠져 사는 분은 뭐라고요, 여러분?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오늘날 이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체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제 살아있게 된 자들이 모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처럼 너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니라라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게 된 믿는 모든 자는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과 어울려 그들의 죽은 쾌락을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절에서 두 천사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을 지닌 이 여인들을 향해 다소 책망 섞인 어조로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질문은 참으로 귀한 질문이며 질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모두가 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고 그 사랑이 남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으로서 혹은 사랑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자기를 불사르는 데 내어주던 희생적인 섬김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분이 무덤과 상관이 없으시며 사망의 권세조차 가둬줄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두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냐라고 말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천사를 이 여인들에게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만은 머무르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무덤에서만큼은 절대로 계시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이 여인들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찾았고 요한도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빈 무덤만을 발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무덤과 상관이 없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무덤이 예수님이 가두어지지 못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무덤을 무효화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의 현장인 그 무덤에서 만나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무덤과 상관이 없으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조차 가두어둘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시신이나 붙잡고 거기에 연연하는 죽은 종교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신에 향유나 바르면서 지난 일을 회고하고 아픔을 달리는 그런 죽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기독교와 다른 죽은 종교와의 분명한 차이점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날 죽음을 중시하다 보니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은 이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놓기를 좋아하는데 무덤이 퇴락을 하게 되면 회칠하여도 화려하게 겉을 꾸미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다들 위대하다고 자랑하지만 그것은 무엇에 불과합니까? 죽은 무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위대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 없음에 대한 반증일 뿐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것은 이들의 무덤이 아닌 것입니다. 무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독교의 부활 신앙과 그 능력이 정말로 위대한 것이 아닙니까?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을 무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생명 없는 세상의 종교를 따라가곤 합니까? 왜 썩어져가는 구습에 얽매여 마치 유대인들처럼 화려하게 꾸미는 일을 따라가곤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놓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만 찾아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신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이렇게 죽은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찬양하는 살아있는 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저 세상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방에 알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는 일은 죽은 그들에게 맡겨두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오히려 무덤을 무효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만방에 사방에 알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교훈은 온전치 못한 믿음은 다른 사람의 문제만 부각시켜서 바라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이 건강치 못한 믿음을 갖게 되면 다른 지체들의 단점만 보이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고하니라.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고한 사람은 막달라의 마리아요 요한나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분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었는데 저들은 그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그들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돌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구부리고 보았는데 암호포만 따로 놓여 있으므로 그가 일어나 그 일로 인해
속으로 놀라며 떠나니라. 자, 11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1명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여인들의 증언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로 치부해버렸습니까?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쓸데없는 소리, 신빙성 없는 그런 허튼 소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이 여인들을 열한 사도는 아예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런 자들로 보았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하는 사도들의 얼굴에는 도대체 이른 아침부터 웬 헛소리냐라는 이런 기색이 역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정작 온전치 못한 사람들, 건강치 못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인들이 아니라 열한 사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여인들이 아닌 분명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향한 열정이 병들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처럼 반복해서 말씀하신 부활신앙에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병든 마음, 병든 열정, 병든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극히 정상적인 사람들, 지극히 비정상적이며 건강한 신앙이 병들어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내 신앙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신앙도 어떻게 보입니까? 병들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병이 깊게 든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만 크게 확대되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육체의 질병과는 달리 마음의 질병, 인격의 질병, 신앙의 질병은 항상 다른 사람의 문제만 확대되어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 크게 확대되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문제만 확대되어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인격,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만의 문제로 부각되어 보인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다지 건강치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다른 지체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인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도 어떻다는 겁니까? 건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건강한 온전한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부활 직후의 예수님의 행적은 참으로 묘합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경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고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간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허탕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시 있었던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무덤과 죽음에 반대되는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무덤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해도 결국 우리는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 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덤으로 향했다가 거기서 달려나오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까? 기독교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무덤을 향해 달려가지만 오히려 기독교는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죽음의 엄숙함을 이야기지만 기독교는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도들의 죽음조차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전수이며 주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주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활 신앙을 굳게 간직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이 초청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명이 없는 종교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이 종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로서 과연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세상에서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거했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이 초청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